우리는 지금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종종 음주운전을 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연예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할 것 같아서 차를 사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통제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기도 오래가고 성공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고, 둘째로 목표 성취를 위한 계획을 세워 자기 통제 강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자기 통제력은 완성됩니다. 우리는 실제의 삶 속에서 나이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통제력에 늘 실패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 같은 사람도 자기 통제력을 잃어 여자에게 유혹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극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같이 통제력이 강한 사람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자기 통제력을 잃어 자기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통제력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현대 문명은 인간의 마음이 완벽한 것처럼 포장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계의 거목이며 66권 성경 주석을 처음으로 완성하신 박윤선 목사님이 80세 생일 잔치에서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저하고 조금만 다니면 죄의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성화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도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성령의 권능 아래서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체가 자신이 아닙니다.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의미의 절제는 주체가 자신이지만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단순한 인격적 훈련을 통해서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절제의 반대말은 무절제입니다. 윤리적으로 무절제라고 말할 때는 절제의 훈련이 덜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무절제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무절제한 상태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통제력의 궁극적인 완성은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유를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 앞에 갈 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신전의식의 삶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자신을 지배하면 혼자 있을 때도 자기 통제력은 성령님에 의해 강화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신 사람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전 의식도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지만 돈 많고 권력 있는 부인이 하룻밤 자자고 유혹하였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얼마나 자기 통제력이 강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마든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수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을 다스려 주십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 받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